추노꾼의 얘기입니다. 추노는 험한 일이죠. 도망간 노비 잡는 일이니까요. 산 넘고 물 건너는 것은 보통이고요.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몫 잡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흔히들 폼나게 사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굴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아쉬운 소리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떵떵거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항상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곧 인격인 세상이다. 그죠? 돈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 류준열이 주연을 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백도 없고 또 줄도 없지만 오직 대박 하나를 꿈꾸는 그런 사람의 얘기입니다. 증권가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최고급 아파트를 사고 명품 수트를 입게 됩니다. 그때 류준열은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대접받고 내가 사람답게 폼나게 사는구나, 그렇게 희열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영화 돈에서 류준열처럼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는 거,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는 게 정말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면요, 또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신발을 신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든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는데 좋은 신발 신고 있는 게, 손에 맛있는 거 들려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끔찍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모습이 어떠냐면요, 이런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근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행복의 조건이듯이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식당 같은 곳에 가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액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요. 좀 전에 제가 한 얘기와 아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요, 하나님 모르면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요, 이 액자에 넣어진 말씀처럼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첫 번째입니다. 나의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좀 어색하셨죠?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셔서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더하여 자연 상태의 사람은요,
모두가 다 여러분 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잘 기뻐하지 못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개미는 배고파서 죽지는 않지만 배 아파서 죽을 수는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요즘 코스피가 소위 불장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성실히 일해서 월급 겨우 받는데 옆자리 동료는 하이닉스로 삼전으로 수천만 원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의 대표 배우였던 고 최진실 씨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 최고의 그 하이틴 스타잖아요. 이 찬란했던 별이 여러분 왜 지게 됐을까요? 무차별적인 악플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 IP를 다 추적해 보니까 그 악플 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평범한 가정주부, 성실한 직장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 일이죠. 고 설리, 고 구하라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악플을 달았는가 그것을 지목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말하자면 다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평범하고 선한 이웃들인데 그죠? 익명성 뒤에 서기만 하면 얼마나 쉽게 돌변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실체를 여러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의 바다와 독약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인공 토다는 평범한 대학생인데요. 이게 2차 대전 때 얘기인데 포로들에게 그 생체 실험을 하는 일에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체 실험 얼마나 그 잔인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포로의 그 폐를 잘라내고 피를 뽑아내고 그래놓고 얼마나 더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지켜봅니다. 잔인하죠. 잔인한 걸 넘어서 사람이 사람에게 못할 짓이죠. 그런데 토다는요 이런 끔찍한 실험을 반복하면서 그 일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서 산 사람을 갈라도 눈앞에서 포로가 비명질러도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점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질까요? 왜 자기 중심적이며 죄에 쉽게 젖어들게 될까요? 우리는 왜 이런 죄의 본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관계의 단절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악함이 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인간이 실제로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사망률이 무려 100%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요즘 시대가 참 빨리 변하고 있는데 AI가 그죠?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과 거의 흡사한 AI죠. 인조인간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머지않아서 정말 이런 사람 같은 모습의 AI가 나올 겁니다. 한 가지 모순은 무엇일까요? 죽지 않는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을지언정 그걸 만든 우리 인간은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죽고 우리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유명한 사람이죠. 진시 황제가 있었는데 세상 모든 걸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 황제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죽은 자신을 지키려고 무덤에 8천여 개가 넘는 병마용들이죠, 흙으로 만든 병사들을 자기 무덤에 함께 묻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신론자의 대표격이죠.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비난하는 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도요, 자기 몸이 나이 들어 점점 약해지니까 죽어가며 내가 겪어야 할 고통, 또 죽고 나서 내가 사라질 공포, 여러분 그게 지옥의 공포잖아요. 그걸 본능적으로 나는 느낀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작가인데 알베르 까미가 있는데 이방인 같은 명작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런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신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나의 영혼은 구원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때 까미는요, 주변에 있던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문의 자동차 사고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까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그 이후에 대한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과 멀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플 수 있지만 또 불편할 수 있지만 먼저 나에게 이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는 것과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를,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뭐가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도 반드시 이루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공, 돈, 여러분의 집, 지위, 건강, 또 우리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언제 알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몇 달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지금까지 내가 목숨처럼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의 순간에 가장 후회되고 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 납골 시설에 고인을 모시고 먼저 떠난 고인들에게 그 편지를 남긴 것을 모은 책인데요, 이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처럼 애절한 내용들이 많은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들이 쓴 편지입니다.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겨내려고요. 이제 당신 미워했던 마음 다 없어졌어요. 남은 시간은 미워했던 마음 속죄하면서 살게요. 나 아이들 다 키우면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또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 쓴 편지입니다.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평소에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자녀가 남긴 편지입니다. 아빠, 살아계실 때 내가 사랑한단 말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중에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목숨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뿐이니까요, 둘도 없다는 것이고요, 가장 귀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애정하고 아끼고 교제하기 원하는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정하는 물건이 평소에 없어졌을 때 어떠십니까? 가끔 제가 먹으려고 이 찬장에 넣어놓은 과자가 없어졌을 때, 우리 딸이 나 몰래 먹어버렸을 때 빈 봉지를 보면서 그럴 수가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받은 편지, 선물, 안 버리고 있던 물건들, 내가 의미가 있어서 나름대로 안 버린 건데 와이프가 집에 자리 차지한다고 내게 말 안 하고 버렸을 때, 그럴 때 이럴 수가, 분노,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요,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독생자를 주셔서 뭘 어떻게 하신 걸까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는요,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십자가를 아실 겁니다.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사실은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근데 왜 이 십자가가 사랑의 대명사가 될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한 번 짓고 끝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는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인 죄와 벌에 보면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오는데 노인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를 확신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구도 그를 살인범으로 의심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은요,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은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이미 지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하여서 직장 잘 다니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옛날 사생활이 회사나 인터넷에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짓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다 모르겠지 할 때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전 남편이 퍼뜨린 그 사생활 사진으로 정치 생활을 그만둔 케이티 힐이라는 미국의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안타깝게도 자살을 시도하고요, 자기 역시 욕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죽어도요, 죄는 끝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죽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는데 장애물이 없다고 무시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버젓이 있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외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직면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꿩은요, 이렇게 뛰다가 지치면 현실을 외면하고 굴에 머리를 박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눈은 깜깜하니까 꿩에게는 힘든 상황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국 쫓는 자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할까요? 오직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요, 그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분이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같이 해보면요, 유리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까매지잖아요. 점점 검은 물이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까맣게 된 물에 나중에 표백제를 넣으면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맑아지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떨어뜨린 잉크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맑아진 물에 나중에 그 이후에 다시 잉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잉크를 넣어도요, 물은 여전히 맑게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험처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씻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씻겨집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라는 컵 안에 있으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표백제에 사라지는 잉크처럼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라는 어린이 구호 단체가 있고요, 거기서 만든 먼 곳의 울음소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1959년에 그 부산의 참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루에 만도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거리에 버려졌다는 곳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옷 속에 내가 키울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발 밥만이라도 배불리 먹여주세요. 그런 쪽지를 넣어두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난 때문에 내 자식을 내 손으로 굶겨 죽이느냐, 아니면 남의 손에 버리느냐, 그런 잔인한 선택지 앞에 내몰렸던 우리 부모님들의 절망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이때 일로 계속 울기만 하는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되셨는데요. 평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슴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식 살리지 못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식 살리지 못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늘 마음의 고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부분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자식 살리지 못한 죄, 어미의 죄,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자식 못 살린 어미지만 도리어 사랑하신다고 권사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식 살리지 못한 어미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하실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미가 자식 못 살린 죄를 누가 대신 졌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평생 이 일이 마음에 돌처럼 남아서 웃지를 못하셨는데 이제는 웃으시면서 여생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못하실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믿으니까. 그죠? 믿으니까 들어오시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아빠가 딸에게 너 고등학교 가면 내가 용돈 얼마 올려줄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못 믿겠어, 공증 받아와. 그러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아빠는요, 딸이 그 아빠 마음 그대로 믿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계약서 같은 거 없이 마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요? 사랑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 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살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홑겹 종이처럼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약합니까? 연필로 찍어도 다 뚫려버리잖아요. 너무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뒤에 두꺼운 벽돌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벽돌을 뒤에 두면 이 종이의 강도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벽돌 두께만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막 뾰족한 걸로 찔러도 절대 안 뚫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뾰족한 게 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말하자면 아까 본 그 종이와 종이 뒤에 있는 벽돌처럼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 그죠? 예수님과 포개어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뒤에 정말로 두꺼운 벽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만 있는 거야? 왜 내 주변에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암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분이 있습니다. 천정은이라는 자매인데 교회 반주자로 섬기던 중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몸으로 이 암이 다 전이가 돼서요, 10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았고요, 말년에는 이 뼈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정은 자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암세포들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힘으로 살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모시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앞순서에 신앙 소감을 나눠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이기재 집사님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집사님에게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분명 있으셨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분과 더욱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받아들이면요,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의과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고인의 얼굴이 아주 평안한 분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일그러져 있고 공포에 질려 있는 표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얼굴로 임종하신 분들을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학력, 재산, 부부간의 관계, 여러 범주로 그 관련성을 알아봤는데 공통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유일한 한 가지 답이 나왔는데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민 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은요,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거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말 맞다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름,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뒤에 예수님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이면요, 종이 뒤에서 단단한 벽돌이 받치는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